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이제 얘기를 좀 할 건데 무시무시한 얘기들을 좀 많이 할 겁니다. 이제 재림에 관련된 무시무시한 얘기들을 많이 할 건데 제가 고등학교 때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바코드라는 게 있었어요. 지금도 물론 있지만 바코드라는 게 있었고 그 바코드를 받는 사람은 어딜 간다? 지옥 간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바코드를 절대 받으면 안 된다. 이제 정부에서 여러분에게 바코드를 손과 머리에 받게 할 것이고 그거를 가지고 여러분은 거래를 할 것이고 여러분은 그거를 받으면 이제 예수님에게서 구원받지 못한다. 주님 오실 때 다 다른 데 간다. 뭐 이렇게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나왔던 게 뭐였냐면 그때 되면은 이제 돈을 현금을 쓰지 않을 것인데 어떤 카드를 쓰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카드를 쓰게 되면 역시 그것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카드가 무슨 카드예요? 신용카드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신용카드를 쓰고 계신 분들은 다 어디 가셔야 된다고요? 예,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코드 얘기가 사라지면서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한 20여 년 전 된 것 같아요. 80년과 90년대에 바코드 얘기가 나오다가 갑자기 베리칩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베리칩? 이 베리칩을 또 나와가지고 정부에서 모든 사람에게 베리칩을 넣으려고 한다. 지금 동물들 베리칩 같은 거 비슷한 거 넣고 있잖아요. 생체정보 같은 거. 그래서 그거 칩들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받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가 2000년대 초반부터 시작됐던 것 같고 한 10년 전에 굉장히 이게 성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덕분에 2012년에 지구의 종말이 올 것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2012년에 재림하실 것이라고 하는 놀라운 선포가 있었으나 그때 예수님 오셨다 안 오셨다? 안 오셨다. 그리고 나서 2017년에 한 번 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미국에 한 번 난리가 났습니다. 2017년에 베리칩 맞는 사람들이 이제 나타날 거다 하면서 이제 드디어 종말이 올 거다라고 했는데 2017년에 종말이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네요. 제가 오늘 후반부에 여러분에게 이거 말고 아무도 얘기하지 않은 엄청난 이야기를 하나 더 해드릴 거예요. 아무도 지금껏 어느 교회에서 하지 않았던 얘기를 그 얘기는 더 큰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해드릴 거니까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이 얘기를 왜 꺼내냐? 과연 이런 이야기들 앞에서 우리는 성경은 우리에게 이 종말론을 준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들이 가지고 가는 어떠한 경로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공포예요. 공포심을 유발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움직이게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과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는 거는 너희들 내가 다시 올 건데 똑바로 안 살면 다 그냥 확 쓸어버릴 거야 라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성경에서는 과연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대체 무슨 이해를 원하고 구하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종말을 기대하며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이야기를 오중복음, 우리 5가지 소중한 복음, 이 오중복음의 마지막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된 것을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성경 구절을 다 볼 건데 이것이 종말론의 모든 걸 다 대변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몇 가지를 보면 우리가 조금은 좀 이런 것이 바로 종말론의 기본적인 틀이구나 이걸 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여러분과 함께 첫 번째 볼 내용은 요한계시록 1장 7절입니다. 아까 우리 또 구름 타고 오신다는 얘기 많이 했는데 요한계시록 1장 7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시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저는 이 구절이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실까? 여러분 구름 타는 존재가 예수님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또 누가 있죠? 손오공도 구름을 타고 옵니다. 권두운이라는 구름을 타고 와요. 그러면 도대체 이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온다는 얘기를 왜 이렇게 성경에서는 강조하고 있는 걸까? 그리고 매달 찬양할 때 하잖아요. 구름 타시고 그럼 여러분 진짜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는 걸까요? 잘 모르겠죠. 네. 이 구름 타고 오다는 표현이 이사야서에도 있습니다. 이사야서 19장 1절에 있는데 거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야훼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이 구름을 타다는 표현은 매우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왜냐면 이렇게밖에 이야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 시대는. 잘 생각해보세요. 우리도 그런 때 있잖아요. 어떤 사람 지나가다 보면 야, 저 사람은 빛이 나와. 빛이. 그 사람 몸에서 빛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그런데 왜 빛이 나온다고 얘기를 해요? 뭔가 아우라가 좀 있어. 뭔가 저 사람을 보면 뭔가 좀 영적인 뭔가가 있어. 그럼 이제 그런 사람 보고 우리는 빛이 난다고 얘기를 해요. 오늘은 제 얼굴이 빛이 안 나요. 좀 약간 몸이 아파서 그러는데 죽을 병 걸린 거 아니니까 이해해 주시고
화면에 지금 안 좋게 나오더라도 제가 오늘 조금 몸이 아픈가 보다 이렇게 이해해 주면 좋겠어요. 아우라가 안 나와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아우라가 나온다, 빛이 나온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서 뭔가가 알 수 없는 뭔가가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이 구름 타다라고 하는 표현은 아까 제가 이사야에서 살펴봤지만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하나의 표현이에요. 문학적 표현일 뿐만 아니라 상징적 표현이고 그 구름을 타고 오는 존재에 대한 이야기지 마치 손오공이 구름을 타고 권두운 타고 오는 것처럼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구름 타고 오는 예수님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가 가끔 성화를 보면 이런 모습을 보죠. 예수님의 백인의 얼굴에, 갈색 머리에, 갈색 수염에 쫙 손을 벌리고 흰 옷을 입으면서 이러면서 오시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상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을 보면 이상한 모습이 나오는데 예수님 머리가 양털보다 하얘요. 그리고 눈은요 불꽃 같아요. 불에서 막 나와요. 입에서 막 칼이 나오시고요. 그다음에 막 발 질질 끌리는 옷을 입으시고요. 가슴에는 금이 있고요. 요한이 기록할 때는 그것밖에는 이야기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정말 우리 영적으로밖에는 볼 수 없는 그런 너무나 놀라운 모습이었고 영화로운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구름을 타고 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 심판의 주께서 오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여러분과 제게 무서움을 주기 위함일까요? 두려움을 주기 위함일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 모습은 영광스럽고 찬란한 모습으로 온 우주적 사건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거예요. 무슨 사건이요? 우주적 사건. 우리 오늘 그 계시록 1장 7절에 보니까 이런 얘기 나오죠.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각 사람이 누구예요?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공간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미 죽어서 시간적으로도 과거에 있었던 그 사람조차도 주님을 볼 거라는 거예요. 모든 족속이 다 볼 거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주님의 재림이 시작될 때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와, 저 예수님 맞네, 예수님이 오셨네. 모든 사람이 알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아는 많은 교주들이 있어요. 특별히 제가 예를 하나 들자면 하나님의 땡땡이 있어요. 하나님의 땡땡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그 교주가 안땡땡이라는 교주였는데 우리나라에는 한 50분의 하나님이 계십니다. 50명의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분께서 이렇게 두 가지 설이 있는데, 하나는 국수를 먹다가 하나의 설은 복집에서 복을 먹다 그랬다는데 정확치는 않지만 식당에서 돌아가신 것만은 확실해요. 우리나라에 계신 하나님 한 분께서, 성령님께서, 안땡땡이라는 성령님께서 밥을 먹다가 돌아가셨어요.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1년에 하나님이 한두 분씩 돌아가세요. 그리고 그 무덤들이 어딘가에 있습니다. 놀랍죠? 우리나라에 있는 예수님도 많이 계십니다. 예수님 많이 계시는데 그분 역시도 한 분씩 돌아가고 계세요. 예,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는 어딘가에서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아시는 모든 교주는 다 고향 있고 태어난 지역이 있어요. 여러분, 그 교주들 태어났을 때 그 사람 어디서 태어난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죠. 예수님의 초림 때는 예수님이 팔레스틴이라고 하는 지역에서만 알았던 일이지만 예수님의 재림 때는 그게 아니라 온 우주가 진동하는 사건이에요. 온 나라의 족속이 아는 예수의 그 영광스럽고 찬란한 모습이 온 세계와 우주 속에서 드러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정말 제발 부탁인데 그런 교주들 이야기를 하면 따라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여러분. 저희 아내한테 제 아내 얘기를 벌써 몇 주째 하고 있네요. 예. 아내에게 이제 교육을 시켰습니다. 두 가지 교육을 시켰는데, 하나는 그 하나님의 땡땡에서 오면 장땡땡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왜냐면 그 사람들은 자기들만 알고 있다고 비밀스러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알려줬어요. 14만 4천 그 두 개만 이야기를 하면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저희 아내가 일을 하고 있는데 손님이 오셨는데 마침 어디서 온 손님이었냐면 하나님의 땡땡에서 온 손님이었어요. 그 손님이 저희 아내가 자기가 고객이니까 유리하잖아요. 앉혀놓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그 장땡땡이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름을 안 밝혀요. 이름 마지막에 아무도 모르니까. 근데 우리 아내가 눈치 빠르게 딱 알았습니다. 그리고 뭐라 그랬을까요? 장땡땡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이 사람이 놀라면서 그거 비밀인데 어떻게 알았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내 얘기 좀 들어보세요 하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아내가 뭐라 그랬을까요? 14만 4천 그랬더니
그때는 넘어진 거예요. 자기들은 비밀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 재림 때는, 강림 때는 똑같은 말이에요. 강림이나 재림이나 하나님의 땡땡은 다르다고 얘기하지만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때는 온 우주가 다 알아요. 온 사람이 다 알아요. 온 민족과 족속이 다 알아요. 왜? 그때는 우주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구름 타고 온다는 의미는 바로 이 우주적인 사건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데리고 가서 야, 우리 교주님 있어, 우리 누가 최고야, 다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 주님이 오시는 그 시간에는 온 우주가 저게 예수님인가, 그런 게 아니라 다 알아봐요. 다 알아보고 애곡을 합니다. 주님이 오셨구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종말론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인들에게서 영광스럽고 환희에 찬 거예요? 아니면 무서워야 될 거예요? 환희에 차는 거예요. 기뻐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 주님 오셨는데 왜 안 기뻐해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주님은 아니지만 저희 집에 들어가면 저희 집 댕댕이가, 웰시코기가 제일 먼저 뛰어나와요. 딸도 안 나오고 아무도 안 나와요. 누가 제일 먼저 튀어나와요? 나는 걔를 볼 때마다 주님 오실 때가 생각이 나요. 야, 내가 웰시코기처럼 막 흔들면서 막 누워요. 막 누워서 아무 이뻐해 달라고. 여러분, 예수님 오실 때는 그런 영광스러운 거예요.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할 게 없다는 말이에요. 종말이 오면 떨어야 될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공포라고 하는 기제를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을 조금 잠재우려고 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 여러분과 함께 중요한 얘기를 할 건데, 그건 뭐냐면 7년 환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7년 환란에 대한 이야기는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7년 환란 때문에 교리가 갈리거든요. 장로교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 그 재림에 대한 이론을 역사적 전천년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7년 환란이라고 하는, 7년 환란은 3년 반 3년 반 아주 너무너무 심한 환란이 계속된다는 얘기를 표현하는 것을 상징적인 숫자예요. 3년 반 3년 반이. 그런데 여러분이 계시록을 읽다 보면 놀라운 사실 하나 발견하는데, 재림은 딱 한 번밖에 없어요. 계시록에는 재림이 몇 번이라고요? 한 번밖에 안 나와요. 그 재림이 언제냐면 이 7년 환란이 끝난 다음에 와요. 그러니까 7년 환란을 통과해야지 예수님의 재림이 있고, 그때 드디어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게 역사적 전천년설이에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라고 하는, 똑같은 전천년설이지만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에요. 이건 뭐냐면 7년 환란이 있기 전에 재림이 한 번 더 있을 거라는 거예요. 우린 그걸 바로 공중재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기들 우리를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라고 미국에서 이렇게 붙여서 이름을, 그래서 지금도 그냥 이름을 이렇게 가는 거라 제가 바꿀 수는 없어가지고 가는데, 공중재림이 한 번 있고 7년 환란이 있은 다음에 나머지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이 재림하시는 거, 지상재림이라는 게 있는데, 그럼 물어볼 거야 아마. 아니, 아까 목사님 요한계시록엔 재림이 한 번밖에 없다면서요. 그럼 공중재림에 대한 근거는 뭡니까? 그게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이 구절을 마음속에 깊이 갖고 있다가 누가 공중재림이 어디 있냐 그러면 여기를 딱 보여주시면 돼요. 한번 볼까요?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의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공중으로 끌려가다는 게 우리가 휴거, 랩처라고 표현하는데, 랩처는 영어 성경에 나오진 않습니다. 단어가 나오진 않지만 이 공중으로 끌려 올려가는 현상, 이것을 우리가 휴거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그 공중재림에 대한 근거는 바로 다른 게 아니라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 굉장히 이상한 얘기가 하나 나와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잘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데리고 오신대요. 누구를요?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을 데리고 오신대요. 그러면 여러분, 이미 예전에 죽었던 사람들은 하늘에서 오는 거예요? 땅에서 올라가는 거예요? 하늘에서 데리고 오는 것처럼 여기 써 있어요. 그런데 그 뒤에 보면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외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간다는 표현이 나와요. 이 뒷부분에 보면 어떤 표현이냐면 땅에 있었던 죽은 사람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있는 자들과 함께 그들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앞에는 하나님이 그 죽은 사람들 데리고 온다면서요. 그게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땅에서 올라가는 거예요? 하늘에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서 오는 거예요? 땅에서 올라가는 거예요? 네, 이 구절을 설명해 주는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이 구절은요, 여러분,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구절인데, 우리는 우리의 의식이 죽으면 우리의 의식은 어딘가 없어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이제 뭐 요즘 과학자들도 약간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인데, 우리는 뭐 알잖아요. 영원 불멸설을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의식과 육체는 분리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원래 과학의 얘기라면, 진화론에 의하면 분리가 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육체가 있어야지 정신이 탄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유물론이고 이게 진화론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육체가 있기 때문에 정신이 탄생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정신과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분리돼서 나중에 우리의 몸은 부활체라고 하는 새로운 몸으로 결합이 된다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성경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제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러분, 영과 우리의 의식과 우리의 몸이 분리가 될 수 있을까요? 분리가 될 수가 있어요. 그걸 조금 더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거는 나중에. 여하간 그런 내용들이, 우리가 공중으로 끌려 올라가는 이 구원에 대한 내용들이, 이 공중재림에 대한 내용들이 여기에 들어있어요. 그럼 물어볼게요, 여러분. 장로교에서 말하는 역서적 전천년설이 맞아요? 아니면 우리가 말하는 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공중재림의 이야기가 맞아요? 어떤 게 맞아요? 그러면 장로교인들은 지옥 가나요? 아니면 그들이 맞으면 우리만 지옥 가나요? 이거는 벌써 질문의 프레임이 틀렸어요, 여러분. 어떤 게 맞는지는 우리도 몰라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종말의 이야기를 하는 것, 우리에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라고요? 소망을 주기 위한 거예요. 만약에 7년 환란을 통과해야 돼요. 그러면 이길 힘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이길 힘을 주실 거예요. 그런데 저는요, 사실은 7년 환란을 안 보고 올라가는 게 더 좋아요. 여러분은 환란 맞고 오실 거예요. 어떤 이론이 맞냐 틀리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의 종말론에 대한 이 모든 것들은 다 뭐예요? 서로 위로하는 거예요. 서로 소망을 주는 거예요. 맨날 우리는 지금까지 손가락질했어요. 너희가 틀렸어. 그러니까 지옥 갈 거야. 그 자체가 틀려요. 맞는지 틀리는지는 주님 앞에 가봐야 알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 말로, 이 재림의 이야기로 우리는 서로 뭐라는 거예요? 소망을 주고 위로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이걸 공포라고 하는 프레임 속에서 섞어서 오늘 얘기를 하고 음모론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께 접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아마 여기는 없을 것 같은데 전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러한 말에 속아서 넘어간 제 주변에 있던 누님을 알고 있어요. 제가 대학 청년부 때 알던 누님이었는데, 여러분이 아마 몇 해 전에 그 피지 섬으로 갔던 한 교회 단체를 아실 거예요. 신땡땡 목사님, 여자 목사님이었죠. 저는 그 영상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세상에 400명이라는 사람들이 자기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종말이 왔다고 피지섬으로 따라간 거예요. 따라갔는데 거기서 뭘 했냐면 타작마당이란 걸 하죠. 그러면서 너 나와봐, 무슨 죄를 졌어 하면서 그 언니가, 그 무서운 나이 드신 언니가 그냥 막 이렇게 짜다구를 막 때리는데 나는 왜 그걸 맞으면서 거기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결국 그분은 7년인가 8년 목회 들어가셨잖아요. 그런데 그 교회 들어간 누나가 제가 아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알았냐면 저 몰랐는데 페이스북에다 그 언니가, 그 누님이 그거 아니라고, 나쁜데 아니라고 막 올린 거예요. 세상에 피지선까지 같이 가놓고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아우 주여, 종말에 여기 한국에 있으면 멸망한다고, 다 지옥 간다고 데리고 간 거거든요. 그게 모든 것들이 다 공포라고 하는 이 두려움을, 여러분들의 두려움을 활용하는 것들이에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아까 그래서 말씀드렸죠. 여러분 지금 제가 얘기했던 바코드와 베리칩은 상대가 안 될 정도로 엄청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 거예요. 그 얘기는 여러분 작년에 있었던 일이에요. 작년에 여러분 잘 아시는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일론 머스크라고 테슬라의 회장님이시죠. 네, 전기자동차도 만들고 2024년이 되면 어딜 간다고요? 화성을 가겠대요. 근데 여러분 작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작년에 8월 달에 뭔가 발표를 하나 했어요. 발표를 했는데 그게 뭐였냐면 뉴럴링크라고 하는 거를 발표했습니다. 뉴럴링크가 뭐냐면 BCI, 즉 브레인과 컴퓨터를 연결해주는 그런 장치를 작년에 선보였어요. 그리고 돼지한테 넣었어요. 어떻게 넣냐면 뇌를 여기 머리를 뚫어가지고 칩을 이식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뉴럴링크라고 하는 칩이에요. 저렇게 생긴 칩입니다. 저걸 칩을 이식을 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뇌에 있는 신호들, 뇌에 있는 뇌파들을 다 받아가지고 이제 그 컴퓨터에다가 그 자료들을 기록을 하고 그걸 가지고 뇌에 또 영향을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기 팔이 없는 분이 있다면 뇌에다가 자극을 줘가지고 뇌에서 그분이 팔을 움직이고 싶다라고 하는 신호를 읽어서 로봇 팔을 끼면 그 로봇 팔이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게 다 머리 밖에 있었어요. 머리 밖에서 막 이상한 거 쓰고 시간 오래 걸렸는데 이젠 그게 아니라 뇌 속에 집어넣어서 바로 움직일 수 있게끔 만들었어요. 그걸 작년에 8월 달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목표, 이 뉴럴링크라고 하는 것의 목표는 뭐냐면 마인드 업로딩이라는 거예요. 마인드 업로딩. 여러분이 치시면 다 나와요. 이거는 음모론도 아니고 이미 개발된 거예요. 마인드 업로딩이 뭐냐면 외부에 있는 정보를 여러분 머리에 다운로드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의식을 다운로드해서 딴 데로 보내주는 거예요. 이걸 전뇌, 즉 전송한다라고 표현하는데 예를 들면 여러분이 영어 공부 20년에도 영어 잘 못하시겠죠. 여러분 딱 2시간 만에 영어를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뉴럴링크라고 하는 칩을 딱 집어넣고 앞으로 미래에 대한 얘기예요. 지금은 아직 안 됐어요, 기술이. 그 뉴럴링크라는 그걸 딱 집어넣고 여러분이 외부에 있는 그 영어 미드를 다 입력을 시켜요. 매뉴얼을 다 입력을 시켜요. 그럼 여러분 딱 2시간 만에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영어를 마스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옛날에 그 매트릭스라는 영화를 보면 네오가 그 무술할 때 자기가 무술 기술 모르는데 공수도 기술 모르는데 어떻게 하죠? 다운로드 막 받아가지고 무술하고 헬기를 타는데 헬기 조종법을 몰라요.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헬기 조종을 해요. 그게 바로 그 마인드 업로딩이라고 하는 기술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럴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그게 가능하겠어요? 제가 여러분께 이게 제가 그냥 한 얘기가 아니라 2017년인가에 특이점이 온다라고 하는 책이 출판이 됐습니다. 특이점이 온다. 예, 돼지같이 나왔네요. 저렇게 나오면 약간 나가는데. 예. 저 책에 보면 많은 얘기들이 나와요. 예를 들면 나노 로봇이 우리 몸에 들어가서 암을 뭐 파괴하거나 뭐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저를 충격적이게 했던 건 뭐였냐면 2045년 몇 년이요? 2045년 되면 여러분 저는 죽었을란가 모르겠네요. 살았을지 죽었을지 모르겠지만 2045년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의 뇌에서 의식을 다운로드 해가지고 다른 곳에 옮기는 기술이 된대요. 지금 저기 나오시는 분이 누구냐면 레이 커즈와일이라고 하시는 분인데 여러분 영창 피아노 보시면 커즈와일이라고 하는 신디가 있어요. 그 음원을 만든 사람인데 구글의 미래학자이고 미국에서 훈장도 받으신 아주 훌륭하신 분인데 저분이 지금도 하루에 약을 140알씩 먹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2045년이 되면 저분 뇌에서 의식을 다운로드 해가지고 컴퓨터나 로봇이나 다른 육체에다가 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저분이 얘기한 거예요.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2045년을 못 박아놨어요. 그게 마인드 업로딩이에요. 뭐만 하면 여러분 저 칩만 심으면 여러분 저 칩을 심겠어요? 안 심겠어요? 아니 여러분 영어 공부 2시간이면 다 된다니까. 프랑스어도 2시간이면 돼요. 독일어도 3시간이면 돼요. 여러분 받으실래요? 안 받으실래요? 제가 보기에는 베리칩 얘기는 2, 3년 안에 사라집니다. 그리고 아마 저 뉴럴링크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고 나올 거예요. 그때 여러분 제가 그 제주도 차기도에다가 여러분 뭔가를 준비하고 있어요.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날짜를 언젠가 줄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가 오면 여러분들은요 해킹을 당할 거고요. 여러분 뇌에 엄청난 다른 자극들을 줘서 여러분을 한쪽으로 생각을 몰아넣는 그런 시대가 올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주도에 있는 무인도 섬이 하나 있어요. 차기도라고. 거기다 준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날짜를 여러분한테 주면 여러분들이 그때 오셔야 돼요. 안 그러면 여기서 그
뇌칩을 다 받아야 돼요. 공부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공부하면 안 돼요. 돈을 벌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뭘 돈 벌 필요가 있어요? 이제 끝났는데 인생. 예.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과연 성경은 지금 제가 말하듯이 이런 시대가 왔을 때, 이런 시대가 도래했을 때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제가 그 얘기를 해주고 싶어서 여러분께 여기까지 끌고 왔어요. 또 집에 가서 우리 목사님이 차기도에다 뭘 마련하고 있다 이런 얘기 하면 안 돼요. 여러분 큰일 나요 이제. 이런 거 얘기했다고 또 어디 가서 또 이상한 얘기하고 퍼뜨리면 안 돼요. 그건 제가 여러분께 하나의 어떤 예를 들어드리려고 한 거예요. 아셨죠? 다음 주에 댓글 봐야겠다 내가. 이런 이야기들이 올 때, 그러한 공포에 대한 이야기들,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들이 올 때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 누가복음 17장 34절에서 35절. 여러분 이 구절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주님이 오시는 거는 아버지 외에는 아들도 모르고 며느리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그때와 시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하는 크리스천들은 어디로 가야 될까요? 산으로 가야 될까요? 피지섬으로 가야 될까요? 제가 말씀드린 차기도로 가야 될까요? 따라합니다. 삶의 현장 속에 그대로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금 어렵고 힘든 그곳에 그냥 머물러 살면 돼요. 목사님 너무 지겹고 힘들고 어려워요. 맞아요. 근데 아까 제가 우리 인사했잖아요. 살다 보면 사라져요. 죽고 싶을 수 있어요. 여러분 나이 때 빚을 지면 죽고 싶고, 여러분 나이 때 시련 당하면 죽고 싶고, 그 나이 든 사람 붙잡고 물어보세요. 그분들이 다 그런다니까요. 살다 보면 사라져. 때론 우리가 너무 위로가 안 돼요. 어떤 말들이 괜찮아, 잘 될 거야. 너무 많이 들으니까 위로가 안 돼요. 근데 어른들은 그렇게 위로하지 않아요. 뭐라고 하냐면 살다 보면 사라지더라. 그땐 죽을 줄 알았는데 사라지더라. 여러분 종말의 시간을 기다리는 우리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들은 어디를 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사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의 삶에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을 불렀다고 해서 여러분 딴 섬에 가거나 어디 가면 저하고 우리 사역자들이 쫓아갈 거예요. 다 끌고 올 거예요. 가기만 해봐라. 그냥 강남역에서 도를 아십니까? 이런 거 해도 안 돼요 여러분. 그것도 안 됩니다 여러분. 부탁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전 7년 한란보다 지금이 더 힘들어요. 그래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힘 주시길 기도할 거예요. 삶의 현장 속에서 그 시대로 살아나갔으면 좋겠어요. 이 시대로 살아가는 이 종말의 때를 향해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마음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여러분과 제가 처음에 읽었던 이 베드로후서 3장 8절과 9절의 이야기입니다. 주님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에게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실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것이 이 세상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에요.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기를 열망하는 그 마음이 우리 교회의 마음이 돼야 돼요. 그저 공포를 조장하고 두려움을 주는 그런 종말론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는 그러한 종말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죽지 아니하고 이제 주님을 믿고 다시 살아야 될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이번 주 한 번만큼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시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